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어제는 전도서 2회였고요. 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역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과 6장, 또 7장과 마지막 12장까지인데, 1장과 6장에서는 전도자가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고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7장 이후 11장까지는 해 아래서 느끼는 허무한 이 허물을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는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뿐이고 그의 고백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정돈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의미를 찾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존재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헛되다는 말로 전도서를 시작을 하죠. 이 말은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인생은 헛된 것인가? 이런 질문성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는 그래 인생은 이래서 헛된 거구나라고 정돈을 하고 있는 거죠. 헛되다 히브리어 하벨인데 헤벨, 하벨, 아벨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흥분해서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가인, 얻었다 이런 말이잖아.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둘째 아들을 낳은 후에는 헛되다라는 의미의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아벨은 마치 그의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형 가인에 의해 헛되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헛되이.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는 하벨,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린아이가 불어서 만드는 비눗방울, 공기바늘로 비유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허영, 재물, 죄의 즐거움, 정욕, 쾌락, 이 모든 것은 비눗방울과 같다라는 거죠. 비눗방울 우리가 불어봐서 알잖아요. 딱 불면 무지갯빛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죠. 근데 뻥 터지면 눈 깜짝할 사이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치 지금 전도자가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지난 삶에 대해서 비눗방울처럼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데 터지고 나니까 아무런 너무나 허무하더라. 이런 인생, 이런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3절,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서 이 유익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유익과 이 유익이 같은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해 아래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살기 위해 노력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 전국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개미처럼 각자가 속한 조직이나 일터에서 얼마나 정말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나름대로 유익한 일을 한다라고 열심을 다 내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수고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행한 인간의 모든 생활과 활동이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정돈하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히브리어 남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일을 했는데 남은 게 뭘까 돌아보면 남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자기 목숨을 잃고 나면 사실은 내가 유익하다, 내가 남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물처럼, 물은 내 손에 담을 수 있죠. 근데 곧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잖아. 마치 그런 것과 같다. 그렇게 오히려 소유한 것이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허무함이 나에게 밀려올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왜? 그건 내가 소유한 게 아니니까.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들은 땅 위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마음껏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요.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도 다 사라지는 거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이 땅이 앞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땅도 마지막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인생과 비교해 놓고 볼 때 사람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계속 바뀌지만 땅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창 시절 읊었던 고려가 패망한 이후에 길재 선생이 이런 시절을 읊었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거는 간데없네 어서버 태평년을 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것도 같은 말인 거죠. 500년 땅은 그대로 있어요. 산천은 의구해. 근데 사람만 사라지는 거예요. 전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자는 자신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인생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절에 가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릴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미 있던 것이 그 후에 다시 있는 거야. 그죠?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낸 것처럼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는 천년마다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들은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 물론 새로운 신문명들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지. 그죠? 그러나 역사의 모든 흐름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과거에도 있었던 쿠데타가 지금도 있기 마련이고요. 과거에도 있었던 혁명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과거의 의병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민초처럼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계속 어떻게 보면 시간은 변하는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헤아릴 새 가지 없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속에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한 느낌을 만들게 하는 그런 허무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헤아려 새 것이 없는 거구나. 새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세월이 흐리고 나면 기억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삶의 진실이죠, 여러분. 여러분 올림픽 제 생각 떠올려 보시죠. 올림픽 1회 때 예를 들어서 올림픽 1회 때 수영에 1등 했던 선수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기억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사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님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과거에는 제사가 있으니까 제사 때마다 그분들을 떠올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생각을 품을 수 있지만 단 며칠이죠. 좀 더 오래 품어 우리의 부모님들이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항상 부모님 생각하며 여러분 인생 살아가십니까? 하물며 돌아가신 분이라면, 저도 가족을 잃어보고, 시간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 특히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기억에 거의 남지도 않아요. 이 말이 정말 머릿속에 남죠. 물론 가슴 깊이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야. 하지만 저의 경우 가만히 돌아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전 세대를 기억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참, 인생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4절,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여기서 헤아려 행하는 일란 말이 많이 나오죠. 헤아려서 모든 일, 행하는 일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구부러진 사람 곧게 피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중요한 진실이거든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 저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성격, 기질 이런 거 여러분 쉽게 고칠 수 없죠. 내 자신도 내가 못 바꾸는데 여러분 하기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거 쉽지 않죠.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가.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염려가 내 마음대로 잡히나요? 그죠? 내 마음의 이 불안함이 내 마음대로 이게 통제가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프리카리오스.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플레이어 기도를 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잖아요. 그죠? 하물며 사람을 내가 곧게 펼 수 있어? 안 된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것들, 세대마다 느끼는 것들, 사람들에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결국 헛돼. 바람 잡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자, 9절 말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자, 전도자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두루 살피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사실은 정돈을 해가 이게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죠. 과연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도서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명암. 우리에게 비록 어두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명을 봐야 될 것이고 밝은 면을. 우리에게 밝은 면을 이야기할 때는 정반대로 어두운 부분을 봐서 입체적으로 인생을 조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길 저는 바라거든요.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당신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세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요셉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그리고 등장하는 게 누구냐? 모세죠. 왜 출애굽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시간적인 간격이 한 400년 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그죠? 요셉 이후에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잖아? 그 큰 감동이 없을지 몰라요. 그죠? 큰 감동이 우리에게 없을지 몰라.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것이고 내일과 오늘과 똑같은 세월이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지속되었을지 모르거든요.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같은 삶이 400년을 반복되고 있다. 과연 그 상황에서 무슨 인생의 흥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나의 일상일 수 있는 거죠. 그 하비르 민족들,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400년은 노예의 삶이, 그죠? 나에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예로서의 삶이 그냥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지. 내일에 대한 무슨 소망을 그들이 느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건너간 사람들이 70명이었어. 근데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자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 그죠? 대략 한 200만 명?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여지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정돈해 보면 자, 사람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역사하고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아무런 소리 없이 묵묵히 흘러가고 묵묵히 소리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고 이런 의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음하는 소리,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더 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일 수 있기에 야, 해 아래 새 곳이 어디 있어? 그죠? 해 아래 새 곳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해 아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해 아래 새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 아래 새 것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해 아래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고고히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흐르고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와. 전 세대는 장래 세대의 기억에서 사라져.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의 배후에서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인가요? 저도 매일 여러분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아주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게 뭘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저희들과 우리 모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일상의 무료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고 새- 어떤 뉴본 내가 새로 내가 내 자신을 뭐랄까 리뉴 새롭게 내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상실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고고히 흐르고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그죠? 새 것을 만들어나고 새 날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